16번째 편지. 제주도의 천주교를 전파할 사도. 오두제에서 1858년 10월 4일. 예수 마리아 요셉, 지극히 공경하올 리브와 대표 신부님께, 작년에 신부님께 편지를 드렸고 또 르그레즈와 신부님과 페낭에 있는 우리 신학생들에게도 편지를 보냈는데 신부님께서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부님께 대해서는 파선당하였다가 생환한 제주도 사람한테 들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상해에서 중국 관원에 의해 북경으로 인도되었고 거기서 조선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는 바울리노가 전해준 편지와 신자들을 찾기에 필요한 안내 정보를 가지고 교우들을 찾았습니다. 그는 크게 고생은 하였으나 하느님의 은혜로 다행히 교우촌을 발견하고 또 그곳을 거쳐 저와 페롱 신부님이 함께 있는 교우촌에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겪은 모든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하느님의 무한하신 인자와 섭리에 감탄에 마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참으로 기묘한 방법으로 그에게뿐만 아니라 제주도 주민들에게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교우를 찾으려는 열성을 보면 진실한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며 장차 좋은 교우가 될 사람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복음의 씨가 떨어지지 않은 제주도에 천주교를 전파할 훌륭한 사도가 될 것입니다. 그는 우리와 작별하면서 고향 제주도에 돌아가면 먼저 자기 가족에게 천주교를 가르쳐 입교시킨 후 저한테 다시 오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슨 까닭인지 오늘까지 그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혹시 그가 바다를 건너가다가 파선이 되어 죽지는 않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에서 전교하다가 관원에 잡혀 죽지는 않았는지 몹시 걱정이 됩니다. 제주도라고 하는 섬은 옛날에는 독립되어 있다가 이후 조선에 합병된 상당히 크고 비옥한 섬입니다. 각 관장이 다스리는 행정구역이 셋으로 나누어져 있고 저희 계산으로 인구는 약 4만 명이며 주민들 성품이 거칠다고 합니다. 정부로부터 파견된 관원들이나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사꾼들 외에는 제주도 상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제주도에서 육지로 나가는 것도 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여인들은 엄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섬에 교우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선교사 신부가 들어갈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받을 은혜를 주신다면 선교사 신부가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밖의 것에 대해서는 신부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르그레주아 신부님께 어제 쓴 편지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신부님께서도 그 편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신부님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존경하올 사부님께 지극히 순종하는 아들 최 토마스가 올립니다. 17번째 편지. 우리 순교자들도 성인 반열에 오르시어. 안곡에서 1859년 10월 11일. 예수 마리아 요셉, 지극히 공경하고 경외하올 르그레즈와 학장 신부님께 1858년 7월 22일자로 보내주신 신부님 편지를 잘 받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작년에 보내드린 저의 편지도 신부님께서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작년 내내 새 선교사들과 신부님들에 대한 소식을 고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교사 신부님들을 영접하기 위해 우리 주교님께서 보내신 거룻배가 강남에서 오는 배를 만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배가 여러 날 동안 약속한 장소에서 기다렸으나 허탕을 쳤습니다. 우리는 그 배로 새 동료 선교사들이 입국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신부님들이 해적을 만난 것은 아닌지, 바다 소용돌이에 휩쓸리지는 않았는지 크게 염려하고 근심하여 하느님께 간절히 기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배로 우리나라 해안에 나타나지 않을까 기다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나날이 걱정이 커지고 몹시 무섭습니다. 그러나 이런 슬픔 중에서도
신부님으로부터 무척이나 기쁜 소식을 받고 더할 수 없이 큰 위로를 느꼈습니다. 곧 조선의 순교자들이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신 교황성하의 인정을 받고 우리 자모이신 교회의 전면에서 온 세계의 가경자로 선포된 소식 말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순교자들도 성인 반열에 오르시어 세계 모든 교회에서 공경을 받으신다면 얼마나 기쁘고 영광되겠습니까? 원컨대 지극히 좋으신 하느님께서 이토록 야만적인 지역에서도 큰 영광을 받으시고 전능하신 당신 팔의 능력을 당신 종들의 전구를 통해 드러내시어 그들의 충성심으로 공경을 받으셨듯이 그들의 공적 경배를 통해 모든 이로부터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조선 순교자들의 전구로 공적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아마 순교자들을 공경하는 우리의 정성이 미약하고 순교자들에게 전구를 청할 줄 모르며 그것을 신자들에게 계몽하려는 노력 또한 부족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먼저 번 박해 때 순교자들과 관련하여 어떤 기적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신빙할 만한 증인이 없어서 분명하고 확실한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신부님의 지시에 따라 신자들에게 순교자들의 전구하심으로 하느님이 주시는 기적을 얻도록 가르치면서 순교자들을 더욱 열절히 공경하도록 인도하겠습니다. 금년에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임금님의 맏아들 곧 원자의 탄생을 계기로 다른 유배자들과 함께 귀양 갔던 우리 교우들이 둘만 빼놓고는 모두 다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임금님 맏아들의 탄생은 우리 왕국에 큰 경사를 가져다 주었고 유배자들에게는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자가 얼마 살지 못하고 이내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원컨대 그들이 그에게 영원한 기쁨과 자유를 얻어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한 괴악한 여인이 일으킨 박해도 다 가라앉았습니다. 어떤 교우촌이 그 여인의 고발로 마을 사람들 거의 전부가 체포되었으나 얼마 후에는 예전의 자유로 되돌아왔습니다. 사목순회 중 저는 악인들 때문에 항상 반무장을 하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 악인들은 신자들 사이에 형제처럼 착하게 어울려 다니다가 나중에는 약탈하는 이리로 변하여 몹시 사납게 소동을 피우고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박해를 일삼아 진땀을 빼게 합니다. 한 번은 아주 위험한 지경에 처하였는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교우촌에서 다른 교우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내 걸음으로 이틀이 걸리는 거리지만 눈이 많이 쌓여 이틀이 지난 후에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읍내로 들어가 주막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 날 그 교우촌에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막 주인이 불량배들과 같이 저를 수상한 인물로 여겨 그 고을 관가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들은 온 읍내가 떠들썩하게 몰려와 저희 일행에게 욕을 하고 매질을 하더니 관가로 끌고 갔습니다. 저 혼자만 미사 짐을 가지고 주막에 남아 있었습니다. 관장은 신자들에게 대체로 적개심을 나타내지 않는 안동김씨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자세히 신문할 마음이 없었는지 당장 그날 밤으로 그 읍을 떠나 자기 관할구역 밖으로 나가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박해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 포졸들이 많은 은민들과 함께 횃불을 들고 우리 일행을 주막까지 데리고 와서 집이 떠나갈 듯이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며 우리의 옷을 찢고 신발과 갓을 빼앗고 상처투성이로 만든 후 읍 밖으로 추방하였습니다. 우리는 한밤중에 매서운 추위를 피하기 위해 유숙했던 주막에서 쫓겨나 흠신 두들겨 맞았고 의복은 찢어져 반쯤 발가벗겨졌습니다. 강추위로 몸이 꽁꽁 얼어붙었고 눈이 많이 쌓여 무릎까지 푹푹 빠지고 능욕과 고통으로 몸과 마음이 기진맥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밤중이라서 우리의 처참한 꼴을 감출 수 있음을 다행으로 여기고 비틀거리며 걸어가면서도 관가에서 풀려난 것만으로도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 포졸대가 다시 쫓아와서 습격하며 미사짐에 손을 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성모님의 보호하심으로 저는 그들을 협박하였습니다. 안 된다. 다 같이 가서 관장 앞에서 짐을 풀어보자. 여기서는 절대로 너희 마음대로 짐에 손을 댈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들이 더 이상 우리를 추적하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성사를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성사 주기를 거절하면 그들은 분노를 터뜨리며 저를 잡으려 합니다. 그러는 동안 하느님의 은총으로 또다시 그들의 손에서 요행이 빠져나오곤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언제나 박해와 환난만 당하고 또 우리 조선 사람들이 전부 극악한 사람들이요, 배신자들이요, 강도들이요, 잔악무도한 난동자들이요, 폭도들인 줄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저에게는 이러한 비참함을 능가하는 커다란 위안이 있습니다. 더구나 그러한 노고와 고난 중에서도 그 안에 최고의 위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도적 생활의 보람이요, 화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의 위안과 다른 종류의 하느님의 자비하신 축복을 신부님께 나누어 드리려 합니다. 우리에게 비록 배신자도 많고 원수도 많지만 좋은 친구도 많고 하느님의 은총에 충실한 신자도 많이 있습니다. 저렇게 악착스런 마귀떼 같은 원수와 대항하여 함께 싸우는 동료 전우들을 우리와 더불어 그리스도를 위한 군사들로 만들기도 합니다. 더구나 우리의 반대자들까지 좋으신 하느님의 은덕으로 우리 편으로 데려오기도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12가구가 살고 있는데 2년 전부터 3가족만 빼고는 전부 다 천주교에 입교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은 3가족은 천주교에 나오기는 고사하고 천주교에 입교한 새 신자들과 원수가 되어 그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여러 가지로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새 신자들은 이에 대항하지 않고 오히려 인내와 친절과 겸손으로 저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정다운 권고까지 해주었으므로 저들도 감동하여 천주교에 입교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들도 그리스도 우리 안의 양들이 되어 모두 힘을 합하여 새 공소집을 건축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그 공소집에 갔을 때 그들은 거의 모두가 기도문과 교리문답을 잘 배웠고 영세 준비를 훌륭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소에만도 어른 영세자가 32명이고 유아 영세자가 10명이며 예비자가 17명이나 됩니다. 최근에 또 어떤 사람은 교리를 배워 세례받을 준비를 다 하였으나 오래전부터 병에 걸려 문박 출입도 못하였습니다. 그의 집에서 공소까지는 이틀이나 걸리는 먼 거리여서 세례받기 위해 공소까지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 병자는 자기와 함께 입교하여 세례를 받으러 가는 동무들을 불러 모으고 하느님 앞에서 장황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동무들이 병자에게 가마를 타고 가자고 제안하자 병자는 나 같은 죄인이 가마를 타고 편안하게 간다면 오만 불손한 짓이 될 것이오. 차라리 나를 지게에 실고 가주시오 하고 부탁하였습니다. 첫날은 지게에 실려 갔습니다. 집에서는 문박 출입은커녕 누워있어도 편안해하지를 않았는데 다음 날에는 지게도 버리고 자기 발로 걸었습니다. 눈이 2자나 쌓인 험한 산길을 걸으면서도 별로 힘겨워하지도 아니하고 춤추다시피 성큼성큼 뛰어서 공소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는 공소에서 제가 도착하기를 열흘 이상 기다렸으나 아무 고통이나 불편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열절한 마음으로 세례받은 후 그는 천상의 환희에 가득 넘쳐 영혼도 낫고 육신도 나아서 이중으로 건강하게 되어 하느님께 찬미를 드렸습니다. 또 한 사람은 위에서 말한 사람의 친척입니다. 그는 어떤 새 신자에게서 천주교 교리를 듣고 자기도 입교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먼저 자기 집의 우상과 미신 물건을 치워버리기 위하여 귀신 단지를 힘껏 땅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단지는 깨지지 않고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이때 그는 성호를 긋고 나서 그 단지를 다시 집어들고 이번에는 별로 힘도 들이지 않고 내던졌는데 단지는 그 자리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새 군사는 모든 미신 물건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온순하던 말이 벼랑간 광증을 부려 사람을 물어버렸습니다.
이 착한 예비교우는 귀신이 말에 접한 줄로 여겨 말을 당장 죽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귀신의 요상스러운 장난이 뚝 그쳤습니다. 그 예비교우는 더욱 굳센 신앙과 열심으로 세례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또 어떤 읍에 사는 한 사람은 몇 년 전에 입교하였는데 그의 모친과 아내가 결사 반대하며 날마다 핍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굳센 항구심으로 버텨내면서 열심히 수계하였습니다. 하루는 그의 어머니가 그를 계속 뒤쫓아 다니면서 다른 때보다 더욱 큰 소리로 고래고래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착한 아들은 귀찮아서 밭으로 피해 온종일 굶으며 일을 하였습니다. 한편 어머니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함지에 음식을 담아가지고 굶주리고 고달픈 농사일로 지친 아들한테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길에서 미끄러져 땅바닥에 벌렁 낮아빠졌습니다. 그 바람에 머리에 이고 가던 함지까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는데 밥그릇도 말짱하고 음식도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머니는 제정신을 차리고 내가 잘못했다. 아들이 옳다. 내가 공연히 아들을 괴롭게 들볶았다. 그 벌로 나는 낙상하여 중상을 입었으나 하느님을 공경하는 내 아들이 먹을 음식만큼은 쏟아지지 않았구나 하고 중얼거리며 감격하여 자기도 교우가 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간홀이라는 교우촌에는 교우들이 상당히 많으나 모두 가난하고 공소집도 너무 초라했습니다. 어떤 외교인이 와보고 하느님을 공경할 집꼴이 이래서야 쓰겠는가 하며 자기가 더 좋은 공소집을 지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작년에 그 외교인은 자기 비용으로 훌륭한 공소집을 지어주었고 장식품으로 화려한 촛대까지 사주었습니다. 저의 관할구역뿐 아니라 조선 어디에도 이만큼 훌륭한 공소집은 없을 것입니다. 금년에 W 부주교님께서 저의 관할구역에서 너무 넓고 가장 멀리 있는 일부 공소들을 대신 맡아 순회하시어 짐을 덜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소들을 제외한 저의 관할구역 연말 성무집행 보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규 고해자가 2124명이고 제고해자가 844명이며 어른 영세자가 201명이고 예비자가 361명입니다. 조선에서는 성영회가 할 일이 없습니다. 조선에서는 자기 자식을 버리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가난한 자들이 자녀를 데리고 과부가 되거나 어미를 잃은 갓난아기들을 먹여 살릴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자기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선뜻 맡깁니다. 그러나 아주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죽어가는 아기의 위험 대세를 집전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조선 풍속에 따라 낯선 남자는 안채에 결코 들여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사랑방에만 드나드는데 아기 엄마와 아기는 거기에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인이라도 신분이 아주 낮은 여인이 아니면 타인의 집에 드나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을 위험이 있는 아기에게 접근하기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아기에게 대세를 줄 수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사업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뿐입니다. 가합한 것과 불가한 것을 거스르지 않도록 공포에 떨면서 몰래 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영구적으로나 항구히 정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잘 지내던 교우촌이 내일 불시에 쑥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동료 사제들이 어느 곳에 거주한다든가 무슨 성물이나 물건을 맡긴다든가 할 때 한 달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자리를 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모양으로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성물뿐 아니라 돈이나 재물이나 다른 물건이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남몰래 간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인이나 양반이나 포졸들한테 빼앗기고 맙니다. 대체로 외인들마저 아무리 부자라도 가난한 사람처럼 먹고 입고 삽니다. 부자로 드러나면 양반들한테 수탈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도처에서 신자들과 외인들이 약탈과 착취를 일삼는 양반들과 포졸들한테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자주 보니 실로 통탄과 동정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가련한 참상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이기에 이쯤에서 끝내겠습니다.
사부님과 경애하올 모든 신부님들께 청하오니 저희를 잊지 마시고 인자하신 하느님께 더욱 간절히 탄원하기를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년 전 편지에 제가 신부님께 청한 물건들을 다 장만하였다고 말씀하셨으나 아직 받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작년에 청한 것은 돈이 좀 들더라도 견고한 것으로 마련하여 보내주십시오. 공경하올 사부님께 지극히 비천하고 순종하는 아들 최 토마스가 올립니다. 18번째 편지. 아직도 사슬에 묶여있는 것. 안곡에서 1859년 10월 12일. 예수 마리아 요셉, 지극히 경애하올 리브와 신부님께 1858년 5월 28일에 쓰기 시작해서 8월 29일에 마친 신부님의 편지는 변문에서 돌아온 연락원 편으로 받았습니다. 이 편지를 보고 신부님의 건강이 몹시 악화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지극히 경애하올 신부님께서도 다른 신부님들처럼 저를 남겨두고 먼저 가시지는 않을까 크게 염려되고 걱정이 됩니다. 항상 건강이 좋지 못하신 존경하올 베르누의 장주교님께 대해서도 무척 걱정이 됩니다. 우리 생활이 조금만 더 자유로워도 주교님이나 신부님들의 건강을 한결 더 잘 돌보아 드릴 수 있을 터이지만 저희는 아직도 사슬에 묶여있는 것이나 진배 없는 상태라 그저 가슴만 칠 따름입니다. 어떤 선교사 신부님들은 여름 더위에 매우 지쳐 계시지만 다른 신부님들은 그럭저럭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십니다. 저는 항상 건강하게 잘 지냅니다. 그러나 저 혼자 여행을 하기에는 너무 허약합니다. 하루에 고작 40리밖에 못 걷습니다. 그래서 갈 길이 먼 공소순회 때는 항상 말을 타고 갑니다. 멀리 떨어진 지방들은 다 제가 순방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제가 다니는 거리는 7,000리가 넘습니다. 저의 관할구역은 넓어서 무려 5도에 걸쳐 있고 또 공소가 100개가 넘습니다. 그렇지만 여름철 장마나 무더위나 농사일 때문에 순회할 수 없는 몇 달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허가가 있어도 제가 쉴 만한 안전한 장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페롱 신부님의 관할구역으로 가서 안곡이라는 교우촌에서 여름 휴가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에서도 머지않아 쫓겨날 처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근처에 사당이 하나 있는데 벌써 여러 해 전부터 안 쓰고 버려져 폐허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착취하고 가렴죽으로 살아가는 어떤 양반이 백성들을 등쳐먹을 심산으로 사당을 개축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사당을 개축한다는 말은 백성들한테서 돈을 긁어 모으고 노동력을 착취하겠다는 뜻입니다. 만일 이 제안이 실현에 옮겨진다면 사당 근처에 살고 있는 안곡 교우들도 돈을 내야 하고 노동과 부역을 해야 합니다. 안곡은 그 사당이 위치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양반의 약탈에 항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또 다른 먼 곳으로 쫓겨가야 할 판입니다. 난파선에서 구출된 제주도 사람은 왕도로 올라와 판공성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자기 집안이나 제주도 사람을 입교시키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답니다. 그곳에 천주교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있기는 하나 현 정세하에서는 천주교를 믿고 실천할 수 없다고 말한답니다. 앞으로 신앙의 자유가 오면 그때 가서 신자가 되겠다고 약속할 뿐이랍니다. 제주도에서도 조선 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마음은 좋으나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참 하느님을 섬기고 자기 영혼이 구원되기를 원하면서도 천주교를 엄금하는 조선 법령에 대한 공포 때문에 천주교 신앙을 고백할 만한 용기와 담력이 모자랍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특히 남편과 부모들 지배 아래 있는 여인들이 장애에 막혀 날마다 울음으로 지내며 한숨으로 쇠약해지는지 모릅니다. 천주교 국가의 군주들이 우리나라에 이처럼 많은 영혼의 안타깝고 참혹한 처지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지체 없이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로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의 구원을 마련해 주기가 별로 어렵지 않을 텐데 말씀입니다. 프랑스 정부에서 한 번만 공식적으로 백성들에게 천주교를 믿을 신앙의 자유를 주라고
우리 조선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경고문을 보낸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확신하건대 우리 조선 조정에서 이 요구를 감히 반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지극히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모든 마음이 달려있고 구원받을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더욱 강하고 더욱 감미롭게 인도하시는 하느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신부님의 서원과 기도를 끊임없이 이 목적으로 지향해 주십시오. 우리 불쌍한 조선 사람들에 대한 신부님의 열정과 진정한 호의를 모르지 않습니다. 좋으신 신부님께 미사 중에 허약하다고 소문이 퍼진 친구와 아들을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저도 미사를 봉헌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신부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르그레즈와 신부님께 보내드리는 편지를 동봉하오니 읽어보시고 그분께 전해주십시오. 공경하올 사부님께 지극히 비천하고 순종하는 아들 최 토마스가 올립니다. 19번째 편지. 저의 마지막 하직 인사가. 중림에서 1860년 9월 3일. 예수 마리아 요셉, 리브와 신부님과 르그레즈와 신부님께 지극히 공경하고 경외하올 신부님들, 먼저 두 분 신부님께 공동 편지를 보내드리는 것에 대하여 용서를 청합니다. 이 작은 편지를 두 분만이 아니라 모든 경외하올 신부님들께 한꺼번에 보내드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박해 폭풍을 피해 조선의 맨 구석 한 모퉁이에 갇혀서 교우들과 아무런 연락도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 달 주교님과 다른 선교사 신부님들과도 소식이 끊겨 그분들이 아직 살아계신지 어떤지 알지 못합니다. 이 편지도 중국까지 전달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그 박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끝날 기미가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체포된 신자들은 많지 않고 감금된 여인들도 거의 없습니다. 보졸이 사방으로 파견되어 선교사 신부님들의 흔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저의 관할 구역에서 17명의 신자들이 체포되었는데 남자가 14명이고 여자가 3명이라는 소식이 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밖의 교우들도 특히 이 도의 신자들은 거의 모두 자기 마을에서 쫓겨났고 집과 전답과 생활 필수품을 전부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을 데도 없고 몸부쳐 지낼 곳도 없이 극도로 처참하게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교우들이 감옥으로 끌려간 마을에서는 포졸들이 모든 것을 약탈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천주교 신자인 친척이나 친구들을 피신시켜 주어 신자와 같은 운명을 당한 외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의 주민들은 같은 고장에서 함께 살아가는 천주교 신자들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대책을 세웠습니다. 곧 천주교 신자들이 마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몰아내기로 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신자들의 수는 대단히 많다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천주교 신자들을 모조리 잡아서 감옥에 가둬둘 수도 없고 일일이 재판에 회부할 수도 없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깊은 산골짜기마다 꼭꼭 숨어 사는 신자들을 몽땅 체포할 뜻은 없어 보입니다. 그 대신에 포졸들을 여기저기 사방에 파견하여 그들로 하여금 모든 천주교 신자들을 혼란케 하고 또 주민들을 선동하여 신자들을 핍박하도록 충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해 방법이 저희에게는 훨씬 더 가혹하고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체포된 17명 중 3명은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왜 석방되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아마 배교한 것 같습니다. 2명은 왕도로 압송되었고 1명은 이 도의 수도인 대구로 압송되어 감옥에 갇혔는데 요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도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그 도시에 아주 열심한 노파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노파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리를 설명하여 많은 신자로 이루어진 교우촌을 세웠고 철저한 교리 교육과 신심의 모범으로 그 교우촌을 지탱해 왔습니다. 노파는 체포되어 문초를 받았을 때 그리스도를 용맹히 증거한 후 혹독한 매를 맞고 그 상처 때문에 순교하였습니다. 10명이 경주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들은 3차례나 문초를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문초를 당할 때마다 용감히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증거하였고 지금까지 감옥에서 고초와 굶주림과 병고로 처참하게 고생하면서도 신앙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 중 16살 된 소년이 있는데 아버지와 같이 형장에 나가게 해달라고 옥사장에게 애원하였습니다. 그 소년은 다른 누구보다 더 굳세어서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였으며 비신자들조차 탐복하였습니다. 24살쯤 된 동정녀가 있었는데 교리에 밝고 열심히 특출하여 모든 교우들 중에 뛰어남으로 일반의 존경과 흠모를 받았습니다. 항상 하느님을 위하여 순교하기를 원하고 감옥에 끌려가기를 간절히 자청하였습니다. 아버지와 다른 교우들이 체포될 때 그는 포졸들 주변을 맴돌면서 그곳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친과 다른 교우들의 강요에 따라 마지못해 이웃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2 처녀들과 함께 포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2 처녀는 하나는 17살이고 하나는 18살이었는데 이 동정녀가 선생처럼 교리를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지도하던 처녀들이었습니다. 포졸들이 오자 그녀는 자기도 아버지와 오빠와 같은 종교를 믿고 있으니 함께 잡아가 달라고 자원했습니다. 이때 2 처녀도 동정녀를 본받아 같이 잡혀가기를 자청하였습니다. 포졸들이 3 처녀의 엄지손가락을 묶어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없었으므로 포졸들은 그 처녀들을 관가로 데려가지 않고 농락하거나 다른 데 팔아먹으려 하였습니다. 포졸들의 속셈을 알아차린 3 처녀는 포졸들에게 자기들을 놓아달라고 애걸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포졸들의 짐승 같은 욕정을 진정시키셔서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그들 중 큰 동정녀의 이름이 아가다였습니다. 아가다는 아버지와 오빠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돌봐주는 이나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숱한 위험을 겪으면서 이리저리 헤매다니다가 결국 저에게로 피신해 왔습니다. 그녀는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탈진했고 병석에 누워 임종을 맞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사를 신심 깊게 받은 아가다는 둘러있던 교우들에게 좋은 표양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임종경의 마지막 경문을 끝내자 아가다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박해전에는 천주교에 대한 인기가 상승하여 사방의 많은 외교인 중에서 예비자들이 속출하므로 우리는 큰 위안을 받고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저의 관할구역에서만도 세례받을 준비가 된 등록된 예비자가 거의 1000명에 이르렀을 정도입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주민 전체가 기도문과 교리문답을 얼마나 열성적으로 배우는지 서로 경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박해로 모든 외교인이 천주교를 박멸하기 위해 무장하게 되었고 마을마다 천주교의 인기는 뚝 떨어지고 아직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한 자들은 실망하며 많은 이들이 적어도 겉으로는 냉담자로 보입니다. 오늘까지 굳세고 용맹하게 신앙을 지킨 교우들까지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마음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나이 어린 과부나 처녀들은 더욱 큰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벌써 한 과부 교우가 외인한테 납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감옥에 갇힌 젊은 부인 1명과 처녀 1명도 납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그 여자들은 순결을 보존한 채 풀려났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교우 처녀들을 어쩔 수 없이 외인들에게 정혼시켜버렸습니다. 모든 희망을 잃고 이미 외인들과 정혼한 처녀도 많습니다. 납치와 능욕의 위험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아가다에게 다음과 같이 허락할 수 있다고 여겼을 정도였습니다. 곧 저는 비록 기저귀 없이는 굶어 죽을 것이 뻔하지만 어떤 동굴에 숨어서 하느님의 섭리에 온전히 의탁하라고 아가다에게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가다는 이 허락을 받고서도 죽을 병에 걸리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그 피난처에서 또다시 추방된 다음 저와 떨어져서 다른 구원의 피난처 없이 떠돌아다니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조시성을 가진 양반이요 학자요 상당히 부자인 한 가족이 자기 가문의 여러 후손들과 더불어 입교하기로 결심하고
가옥과 모든 것을 팔고 나서 출생지인 고향을 떠나 10여일 전에 교우촌으로 이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포졸들한테 모든 것을 빼앗겼고 또 포졸들이 집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16 식구가 거의 알몸으로 쫓겨나 어떤 빈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집은 교우 가족이 살다가 포졸들의 등살에 못 이겨 버리고 떠난 집이었습니다. 조 씨는 이 집에서 친구의 도움을 받아 당분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간살이를 장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집에서도 쫓겨나면서 모든 것을 빼앗겼고 다른 데로 피신할 수밖에 없어서 친구들에게 구걸하며 처참하게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아쉬움 없이 풍족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 착한 예비교우들은 자기의 영광스러운 불행한 신세에 대해 크게 한탄하거나 원통해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박해의 북새통에 아직 세례받지 못한 것만이 유일한 고통이랍니다. 이 집안 식구가 14명인데 집에 선교사 신부님을 모셔다가 세례받을 날만 고대하고 있습니다. 조선 조정과 온 백성들은 천주교 신자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무슨 음모나 꾸미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합니다. 저들은 다음과 같이 추리합니다. 자기네 종교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좋은 종교이고 또 천주교의 외양은 그럴듯하고 멋있게 보이는데 그 외양 아래 흉측한 음모가 숨어 있지 않다면 왜 비밀리에 전도하는가? 특히 선교사들이 남은 나라에 몰래 들어와 은밀하게 교리를 전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들의 나라가 매우 강력하다고 떠벌리나 겁낼 것이 아무것도 없을 터이다. 그들의 교리에서는 모든 이가 구원받기 위해 그 종교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니 그들의 군주들이 그 종교의 신봉자로서 포교를 힘껏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즉 그들 신봉자들인 군주들의 보호 아래 그 종교의 확장을 위해 조선 사람들에게 억지로라도 강요하고 밀어붙여야 한다. 그런데 프랑스 정부가 왜 합법적으로 행하지 아니하는가? 프랑스 선교사들이 왜 공개적으로 오지 않는가? 왜 정부끼리 우호적이고 합법적으로 행하지 아니하는가? 왜 몰래 입국하여 모든 것을 비밀리에 행하다가 그다지도 처참한 지경을 당하는가? 그들의 행동 방식을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반드시 무슨 흉계가 숨어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론으로 조선 조정과 백성들은 신자들과 서양 함선에 대하여 큰 경멸과 증오와 적개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자주 나타나는 서양 함선들이 천주교 신자들인 줄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서양 함선들을 무서워했고 그 함선들에 굉장한 무엇이 있는 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러 해 전부터 서양 함선이 자주 나타나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이제는 해적으로 여깁니다. 조선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저 큰 함선들은 틀림없이 해적선이거나 범죄자들의 선박이다. 만일 그 함선들이 합법적인 어떤 국가에 속한다면 어떻게 공공권위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이유 없이 남의 나라에 이처럼 자주 침범할 수 있는가? 만일 어떤 사람이 이유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나간다면 어찌 되는가? 예의를 모르는 야만인이거나 강도질을 할 기회를 엿보는 도둑임이 틀림없지 않겠는가? 모든 이가 일반 서민이거나 시골 농사꾼들까지도 이와 같이 추리하고 이러한 의견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나 백성이 천주교 신자들에 대해 최대의 적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2년 안에 프랑스 함선들한테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천주교 신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이 나라에서 말살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자비를 잊지 마소서. 저희 눈이 모두 당신의 자비에 쏠려 있습니다. 저희의 모든 희망이 당신 자비에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인자하신 하느님, 저희의 잘못과 죄과를 기억하지 마시고 저희의 죄악대로 저희를 벌하지 마소서. 저희는 죄를 지었고 너무나 많은 불의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저희의 불의를 헤아리신다면 누가 감히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즉 저희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옛 자비를 기억하시어 저희와 당신의 모든 성인들의 기도를 어여삐 들어 허락하소서. 저희를 재난에서 구원하소서. 엄청난 환란이 너무도 모질게 덮쳐왔습니다. 원수들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속량하신 당신 유산을 파멸하려 덤벼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높은 데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그들을 대항하여 설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경외하올 신부님들께서 열절한 기도로 우리를 위해 전능하신 하느님과 성모님께로부터 도움을 얻어주시기를 청합니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하직 인사가 될 듯합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계속 추적하는 포졸들의 포위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불쌍하고 가련한 우리 포교지를 여러 신부님들의 끈질긴 염려와 지칠 줄 모르는 애덕에 거듭거듭 맡깁니다. 금년에 저의 사목순회 도중 중단된 성무집행의 연말 보고를 드립니다. 1622명에게 고해성사를 주었고 어른 203명에게 세례성사를 집전하였습니다. 신자들이 어른 임종자 13명에게 대세를 주었고 예비자 398명이 등록하였습니다. 지극히 비천하고 순종하는 종, 조선 포교지 탁덕 최 토마스가 올립니다. 지금부터 읽어드릴 편지 두 통은 한국교회서 연구소에서 2013년에 발표한 최양업 신부님의 친필 서한입니다. 이 서한들은 최양업 신부님이 만주의 대목구장 베롤주교에게 보낸 것으로 최승용 신부가 파리 외방전교회에서 입수한 것입니다. 번역은 한국교회서 연구소 고문서고 담당 김상균 신부님이 맡았습니다. 부록 1. 하느님의 오묘하신 섭리로. 소리우스에서 1857년 10월 20일. 예수, 마리아, 요셉, 베롤 주교님 각하. 경외하올 주교님, 저의 지난번 편지에서 우리의 경외하올 베르네 주교님의 초조하고 근심 어린 기대에 대해 주교님께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분이 순조롭게 영입되셨으므로 1년 남짓 지난 지금에 와서는 새로 오신 두 선교 신부님들과 함께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분 베르네 주교에 대한 일들이 잘 풀리리라는 것을 의심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저로서는 하느님의 이렇듯이 각별하신 은혜에 대해 그냥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주교님의 이런 은혜에 감사의 말씀을 표하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으니 왜냐하면 저희들을 위해 이렇듯 희생을 감수하셔서 당신의 존귀하고 소중한 동료를 우리의 목자, 보좌 주교님으로 기꺼이 윤허하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신께서는 1856년 12월 12일자로 편지를 보내주셨으니 마땅히 또한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쁨에 더하여 바로 올해에 저희의 기대에 넘치게 아주 기묘한 방법으로 새 동료 존경하올 페롱 신부님이 외교인의 쪽배를 타고 입국하셨고 W 신부님은 아코넨스의 보좌 주교님으로 승품되셨습니다. 저희 가련한 자들 위해 이렇듯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지극히 좋으신 하느님께 얼마나 큰 감사를 올려야 하는지요. 저희를 위해서 하느님께 합당한 감사를 올려주시기를 주교님께 청하옵니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드릴 바가 못 되옵니다. 우리는 모두 만족하게 잘 지내고 있고 선교회도 모두 현재로서는 한껏 평화를 누리고 있사옵니다. 지난해에 제가 성물을 집전하고 있던 마을에 저를 잡으려고 무장을 하고 침입했던 난동자들 일부는 우리 신입교우들의 몽둥이 세례를 받았고 일부는 관가의 벌을 받았으며 또 다른 일부는 마음으로 승복한 것은 아니라 해도 적어도 완력에 의해 공포에 짓눌려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그 일로 붙잡혀 투옥된 5명의 신자들은 몇 개월의 형을 산 뒤 풀려났습니다. 저들의 난동을 통해서 몇몇 거짓 신자들은 이탈자들이 되었지만 반면에 하느님의 오묘하신 섭리로 같은 기간 중 어떤 마을 전체가 온전히 회두하여 전부 신자가 되었습니다. 날로 조선 전체 심지어 외교인들까지도 거의 모두가 프랑스 배들이 왔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프랑스를 통해서 조선이 보다 개선되리라는 이런 속된 전반적인 감정이 어디에서 연유하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확실한 것은 저들 프랑스 배라도 빨리 왔으면 하는 어떤 필연성이 충분히 납득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지고하신 섭리라 하더라도 말세가 아니고서는 믿지 못할 고질적인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예컨대 이렇듯 심한 폭정이라든지 가난한 백성들에 대한 양반과 관리들의 횡포, 이제 거의 끝이 왔구나 할 정도의 완전히 전반적인 무질서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자체로는 어떤 치유책도 없어 보입니다. 하느님의 뜻이 언제나 이루어지고 그분의 나라가 어서 빨리 임하시어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기를. 이만 마치면서 저와 제 가련한 조선 신자들을 당신의 거룩한 기도에 맡겨드리옵니다. 주교님의 미약한 종 최 토마스 올림. 부록이 복된 그날이 우리 위에 찬란히 빛나도록. 안곡에서 1859년 10월 13일. 예수 마리아 요셉 베롤 주교님 각하. 경야올 주교님, 1858년 12월 20일자 주교님의 편지들을 변문에서 온 배달꾼을 통해서 받았사온데 그 편지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을 제게 주었는지 붓으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 편지들을 읽고 예전에 함께 살았던 공경하올 모든 동료 선교사 신부님들과 신자들의 소중한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또한 그 편지들을 통해서 중국 전역에 두루 퍼진 그곳 선교회 안에서 프랑스 군대의 다행스러운 효과에 대해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가련한 우리 조선에서도 마침내 고대하던 자유를 볼 수 있으리라는 소망이 저라고 왜 용솟음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도처에서 큰 성과를 거둔다는 프랑스 군대의 언급이 여기서는 전혀 없습니다. 고군산도의 난파 사건이 지난 후 그 당시에는 나머지 난파자들을 위해서 협상 차원에서 조만간 돌아오겠나라고 조선 조정에 말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앞에는 때로 대단히 태만하고 때로 속이는 자들이 있어서 많은 해가 지난 여태껏 이런 반구도 없습니다. 당시 조정에서는 그 극한 상황에 처한 난파자들에게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북경과의 연락을 통해 중국에서 무시할 수 없는 중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저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조선 조정은 공적으로 대놓고 우리 신자들을 박해하거나 적어도 대략은 행방을 알고 있을 우리 선교 신부님들을 체포하지는 않는 듯합니다. 어떤 관리들은 국법에 따라 신자들을 체포한 후 놓아주기도 하지만 석방된 신자들을 고난도 없는 수하인들에게 통상적으로 맡겨버립니다. 그런데 항시 성교회를 금하는 법이 살아있어서 그것에 의하면 누구든 우리를 고깝게 보거나 미심쩍으면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박해 중에 사는 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교회의 진리를 잘 알고 있음에도 조만간 오리라고 추측하는 자유의 그날까지 입교를 미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두려움을 모르는 적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서 자기의 재산을 던져버리고 온갖 곤궁과 치욕을 감수하면서까지 신적 소명을 따릅니다. 그들은 충실하게 복음의 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인데 바로 올해 저희 관할구역만 하더라도 500명의 예비 신자들이 있고 그 중에서 2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들 외에도 성교회의 진리를 알고 있어서 예수님께 자신을 봉헌하고 싶지만 패기와 담력이 부족해서 초조하게 고대하는 자유의 그날까지 입교를 미루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오니 어서 빨리 복된 그날이 우리 위에 찬란히 빛나도록 주교님께서 더욱 간절히 자비하신 하느님께 빌어주십시오. 또한 저를 위해서도 지극히 감미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지극히 온유하신 그분의 어머니이시며 우리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전에 자주 기억되도록 간구하여 주십시오. 주교님께 감심으로 순종하는 비천한 최 토마스 올림.